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깨닫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함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지키는 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로 218장, 찬송가 369장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신앙인이 누굴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앙을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 일찍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는 분들이야말로 가장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어려워진 이때에 남이 보든 안 보든 신앙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됩니다. 백신도 개발되었고 지난주부터 65세 이상 분들은 예약 접종도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활기를 자꾸 띠고 가속화되는 가운데 집단 면역도 생기면은 다시 대면 예배도 여러 가지 교육도 봉사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그렇게나 소망하는데 과연 그 시간이 오면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이야 뭐 집에서 어떻게든 세수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그때는 오는 시간, 옷 차려입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하면은 다리에 지도 나고 경련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정말 대면 예배를 바라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 사태를 끝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다시금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혹시 게으르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쩌면 우리가 이미 게을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핑계하기 좋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게을러진 이유도 코비드 때문에, 직장인이 게을러지고 하는 것도 코비드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신앙인이 게을러진 것도 코비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으로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며 말끝마다 코비드 때문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는 신앙인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있고 없든 체크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을 때에 우리는 나태해질 수 없습니다.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 우리 동양 고전에도 나타나 있더라고요. 대학이나 중용 아시죠? 말씀 들어보셨죠? 대학이나 중용을 보면요 독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신은 혼자 산다는 것이 아니라 홀로 독자의 삼갈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몸을 삼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체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삼갈 수 있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게을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게으르지에 해당하는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걱정이나 근심으로 인하여 늑장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믿음의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첫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교회 가는 거 너무 설레지 않았습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가지 않았습니까? 무슨 교회를 하든지 간에 즐겁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 같은 것이 주님의 있을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걱정이 되니까 움츠러들고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고 늑장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게 그게 그것 같고, 그래서 게을러지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총을 겨누는 무장 강도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 프리즈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건데요, 걱정과 근심, 특별히 코로나 사태에 인하여서 우리 머릿속을 그것이 꽉 채우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늑장 부리게 되고 멈춰서게 되고, 거기에 온 신경이 뺏겨 신앙생활할 시간도 여유도 없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깝게는 우리의 인생사를 되돌아보면 걱정 고민 없이 단 하루도 산 적 있으십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그때는 우리가 게을러질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기 오히려 더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될 그때에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릴 때에 우리는 움츠리고 멈춰서고 늑장 부리고 게을러지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걱정, 근심, 두려움 생각해 보니까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배나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그는 1달란트를 받아서 나중에 결산할 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왜 그대로 가져왔냐 물으니까 이 종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인을 두려워하여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여.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를 멈춰서게 했고 늑장 부리게 했고 게으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마지막 책망이 뭐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혹시, 생각 속을 혹시 걱정과 두려움, 고민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 앞에 열심을 품고 나가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걱정과 두려움을 생각해 보면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것이 그저 핑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게으르고 싶은 하나의 핑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고 특별히 잠언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잠언 26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너 왜 게으르냐? 나 게으를 수밖에 없어. 왜? 거리에 사자가 있고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난 나갈 수가 없어. 일할 수가 없어. 세번역 성경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댄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오늘도 핑계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그 걱정과 고민이 핑계는 아닙니까?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게을러지게 되는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예배 드리기 힘들고 성경 읽기 힘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힘든데 유튜브 더 보고 드라마 더 보고 소설책 더 읽고 TV 더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사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방임하면서, 방탕에 방임하면서 내 욕심을 차리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찬찬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으로 우리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없앨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앱니다. 가장 좋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풍랑 속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근심으로 인하여 혹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졌다면 그것을 없애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로 게을러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 7가지 대죄, 큰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이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 게으름이고요. 그 다음에 탐욕, 탐식, 그 다음에 정욕입니다. 7가지 큰 죄악 중에 하나라는 나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의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케디에라는 헬라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뜻을 찾아보니까요, 관심이나 감각, 케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나태의 원뜻이었습니다. 즉 무감각하다, 무덤덤하다, 무활동이다,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게으름 나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새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문일진데, 믿음 안에서 그것이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무덤덤 무감각해지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에도 관심조차 없어지게 되고 목표의식도 상실하게 되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상관이 없으니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게을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하지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은 무감각, 무덤덤, 무활동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금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지런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타임 스케줄 쭉 빡빡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사서라도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 되는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세 번역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 11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품고라는 것이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요, 성령으로 힘입어서, 즉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열심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며 두려워 세상에 그냥 맡겨버릴 때 술 취한 것처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핑계대고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부지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조건 주님 하면서 다른 것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같은 크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내 이웃 형제들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동시에 그와 같은 크기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주의 능력, 성령을 힘입을 때에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중 몇 가지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참 귀하다, 반대로 아깝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젠가는 분명히 다가올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코로나로 힘든 거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는 합당한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방탕에 방임하는 것, 게으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주 안에서 부지런하여 주님을, 이웃을 섬기며 다시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곧 다가올 그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두려워하거나 무관심해져서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을 힘입어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인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 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 영육 간의 간절함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에 있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예배를 비롯하여 많은 예배와 교육, 봉사의 기회가 사라지거나 약해지므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무감각하게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살아가야 되지만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팍팍한 삶을 핑계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